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동역을 했는데 세례를 베푸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앞서서 예수님과 동역했던 세례 요한의 본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쟁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는데 어느 시점에 동종업종으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옆에 생기면 그 원래 있었던 교회가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쁘지 않을 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요한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종업종의 경쟁의 마음으로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여기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섰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까지 주게 됐으니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이 요한이 그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정체성과 부르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기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뿌리는 자가 있으면 누가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통한 일을 겪을 때 그 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닌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누가 뿌렸기 때문이고 누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수고하고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고 있어요. 안 알아주고 있고 돌밭에 그 돌을 하나하나 거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소망으로 일하셔야 돼요. 어떤 소망이냐 하면 언젠가 내가 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어 놨을 때 누군가 와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겠구나. 이 모든 기쁨이 같이 누려지고 소유되어지려면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보일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절망스러운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다 그때 진짜 크더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의심이 되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동역하는 방식이 다른 시대를 살아서 내 시기에 내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또 열매를 맺거나 누가 수고한 그 은혜 위에 내가 거두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입니다. 동시대를 동역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동시대를 같이 살았지만 한 걸음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오는 자를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베푸셔서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니까 이 세례 요한의 식당에 손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옆집에 다 가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하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은 신랑의 친구가 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라고.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이 기쁩니까? 신랑의 친구가 기쁩니까? 신랑이 기쁘죠. 신랑이 기쁘잖아요. 그 가장 주인공이기도 하고 아리따운 신부와 결혼한 주인공이니까. 근데 우리가 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신랑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로 사는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구를 희생하고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죠.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기쁨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친구의 기쁨이 충만한 자로 요한의 그 기쁨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기쁨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시대의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했을 때 진짜 그 시기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예정되어진 그 다음에 왕으로 예정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보고 한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한 사람은 너무 질투가 나서 미쳐버립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자 이 블레셋을 상대하여 승리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왕이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그 기쁨을 빼앗기거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우리에게 사울의 마음이 있을 때. 근데 사울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때 기쁘지가 않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사울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이 요나단은 원래 자기가 이제 예정된 왕의 그 모든 특권을 다 가진 자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기쁨보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의 옆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여겨져요. 근데 그것은 정말 믿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단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내가 배부른 게 기쁠까요? 지금 내가 배고프더라도 내 아이가 지금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쁠까요? 저는 엄마가 안 돼봐가지고 대부분의 엄마는 내 아이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내 아이가 행복하게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주는 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기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선물을 받는 거 기쁘지만 진짜 기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가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다윗의 그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두 왕을 동시대에 기름 부어 놓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게 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동시대에 동역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은 내가 쇠하여져 가는데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기쁠 때, 마치 그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제가 배가 고프지만 내 아이가 행복하고 배부른 것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였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기쁨으로 동역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이고 주님과 내가 한 공동체이고 주님과 내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한 배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내가 흥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기뻐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훨씬 기뻐요.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기질과 내 생각이 더 강하여서 더 큰 목소리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한 기쁨.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십니다. 내가 작아질 때 그리스도가 커지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지금.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달려왔는데 요한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요한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마음을 극복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동역하는 그 믿음의 기쁨을 이미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의심이 들었어요. 어떤 의심이냐 하면 나중에 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함께 동종업적에 이렇게 일하게 됐다 그랬는데 죽기 전에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가면서 그도 흔들리는 믿음이 되었던 거죠. 내가 지금 기다리는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 전에 이 요한은 늘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 세상 사람의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저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내가 이제 왔으니까 너는 이제 역할을 다 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메시아야. 이 정답을 좀 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정답을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그 예언에 성취되어진 메시아가 아니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 정답을 알아도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은 너 믿음으로 살라요.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안다, 내가 이미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교만해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요,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자도 다 크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의 기쁨을 배우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할 때도